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또 그것을 믿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 즉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없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었지만 부활하심은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믿지 못하면 그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저 단순히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도 바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그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 그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즉 그것이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부활을 목격하고 알고 있는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 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 즉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사람도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예수님도 부활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2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 상태에서 부활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 이후에 1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 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증거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며 또 그것을 거짓말로 증거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며 그 증거자들도 잘못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거짓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며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라고 말씀하므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증거하는 그것도 거짓말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부활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줌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로 증거한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죽으셨지만 그 죄값이 다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그 죄값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그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자는 결코 부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죽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죽었는데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 믿음을 위해서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 즉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부활이 없으며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도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바로 그냥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으심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며, 바로 그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 그리고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복음 안에서 온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또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